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롭고 복된 밤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방학이죠? 이번 주까지 갑자기 잊고 있었던 걸 생각나게 했어요. 네, 네. 자, 이제 집이 다시 조용해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남고 배신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 공적인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그 시간 가운데 엄청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기적으로 친다면 엄청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요한복음이 그걸 알려주거든요. 마지막인 21장 25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은 일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적과 행하신 일이 엄청 많아서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자신이 집필하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 복음서를 쓸 때, 요한복음을 쓸 때 모든 걸 다 기적을 쓰지 않고 선별화 작업을 합니다. 고른다고요. 몇 개만 픽하는데 요한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7이에요. 7. 오, 누가 7이라고 그랬어요? 7이에요. 네, 집에서 맛있는 거 줄게요. 7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쓸 때도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더 있었지만 딱 7개 교회만 골라서 에서버드 사빌라라는 7개의 교회만 딱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기적사건 중에 7개만 딱 픽해가지고 쓰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고친 거. 네 번째는 5,000명 먹인 사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고친 사건.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에요. 이러한 기적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적은 미라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기적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그 이적은 그 사건 자체가 특별합니다. 그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기이할기 업적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이한 업적, 이게 미라클, 이적이에요. 그런데 얘기 드리고 싶은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그 일어난 사건 자체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영어로 마크나 아니면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우리 가게 가면 간판 사인이 있잖아요.
그 간판을 딱 보면 겉으로 볼 땐 몰랐는데 간판을 보니까 이 집이 이거 잘하는 집이구나. 이 집은 이거 다루는 집이구나. 알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단순한 미러클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기록된 사건 7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이걸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적은 단순한 기적이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의하는, 담고 있는, 내포된 그 뜻이 담고 있는 그런 기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 7개 기적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표적 사건이. 근데 이 표적 사건 7개 중에 무려 2개나 6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게 6장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 사건이 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5,000명을 그래서 먹이는 사건이 그 후로도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누군가가 5,000명을 먹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족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일 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하고 아이하면 훨씬 많았죠. 어마어마한 때의 무리가 잘 보면 본문에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가게가 없고 먹을 것을 조달하기 어려워요. 당연히 이 장면은 뭐를 떠올리게 해요? 출애굽 사건 때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을 떠올리게 하죠.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출애굽기 때.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사건에서도 당신의 손에서 만나가 펼쳐져 나가지요. 그러므로 그들을 먹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누구를 배부르게 먹었다. 그 어린아이라고 지칭되는 그 아이가 주목받아야 되는, 도시락을 드렸던 그 아이가 주목받아야 되는 사건이 아니죠.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지만 완벽한 그 구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이 기적이 일어난 진짜 목적이죠. 두 번째,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누군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거나 바다에 길을 내버린다면 그들은 다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이래. 홍해 사건을 아시죠? 홍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사건이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셨어요. 따라서 바다 위를 길처럼 걷는 존재가 있다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욥기 9장 8절과 그 다음 이사야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아 걸어오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도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이 말씀과 출애굽 홍해를 다 기억하던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걸었다? 이분 하나님이시구나를 알려주는 표적 사건이죠. 급기야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어떤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아예 대놓고 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시작해요. 여전히 이것도 7IM이라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이런 말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거든요. 그것도 딱 7개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하나 볼게요. 6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돼서 지금 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어서 51, 54, 55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여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 누군지 아예 그냥 확 말로 다 알려줬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그들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걸림이 되어버렸어요. 거기를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부터 해서 말이 되냐까지 아무것도 받질 못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살을 막 주면서 지금 날 뜯어먹으라고 한 거예요. 내 피를 수혈받아 마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식인종하자, 흡혈귀하자, 좀비 되자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알죠 이미. 그게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준 그 대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들의 반응은 그저 어떻게 식인종이 되지? 어떻게 흡혈귀가 되지? 이런 식으로 걸려서 다 넘어져 버려요. 결국 그들은 표적 사건과 그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여 대놓고 하신 이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군거리며 떠나되 아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해요. 6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헷갈려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을 버리겠다 정도로 나와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떠나고 남고 배신하고에 떠나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묻죠. 6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베드로가 역시 베드로예요. 실수도 크게 하고 칭찬도 엄청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 하죠. 68, 6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이 70절, 7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정리하면 같은 말씀, 동일한 표적을 보고도 세 가지 다른 반응이 나왔죠. 제목, 떠난 자들, 남은 자들, 배신한 놈까지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왜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을까요? 나뉘게 만들었던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의 판단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사실이 있어요. 60절과 61절을 제가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습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실 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럼 걸렸는지 실제 이유는 64절을 보시면 믿지 못했어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시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하죠. 이해돼서 믿음이 생겼습니다라고 말 안 하죠. 거꾸로죠. 믿고 그러고 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6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참 신기해요. 신앙은 그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거기서 다 넘어져요. 이들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으면 희한하죠. 알게 돼요. 믿게 되면 깨달아지고 믿으면 다 해석되어져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다 달라지게 보여져요.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참 신비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고 나아가 떠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떠났던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정하게 하고
붙어있고 남아있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떤 찬스와 어떤 여러 선택들이 나와도 오직 그것만을 선택하게 하는 힘,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아 예수님을 떠나도 떠나지 않고 그분께 머물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작동되었던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답이 있는지를 아는 힘,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1차 시대가 있고 2차, 3차 시대, 지금 4차 산업시대까지 왔죠. 1차 시대는 어떤 거였냐면 농경시대였어요. 농경시대. 그러니까 생산력이 경쟁력이었어요. 내가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느냐에 따라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는, 거부가 되는 그 척도예요. 그게. 2차 시대는 어땠냐면 산업화 시대죠. 그때는 생산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경쟁력이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예요. 자, 3차 시대가 될 때는 정보화 시대가 되죠. 지식 소유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노하우라고 불렀죠. 노하우. 네. 어떻게 하는지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지식이 힘이 됐던 시절이 3차 시대예요. 지금은 4차 시대죠. 후기 정보화 시대예요. 지식 네트워크 시대라고 해서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예요. 지식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보가 다 있어요. 일부 사람에게만 3차 시대에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됐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다 정보가 다 공개됐어요.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갖게 되냐면 그 지식이 내게 없어도 그 지식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힘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 질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치유받아요. 회복이 된다고요. 내가 스스로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야 이 병을 잘 치료하는지를 그 위치를, 지식의 위치를 알면 답이 돼요. 어떤 대학, 어떤 교수가 이 분야에 탁월하더라. 내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거기 가면 거기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능력이,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잘 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이유가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라. 내게 답이 있다. 어디에 가야 답이 있는지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생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한계예요. 우리는 노하우도 딸려요.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노웨어를 알아요. 어디 가야 답이 있고 어디 앞에 엎드려야 답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볼 때 바로 노웨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답이 있는지, 어디 가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배신해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 어디 가야 답이 있고 어디 붙어 있어야지 되는지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요 더 믿음을 요구할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어디에 답이 있는지, 어디를 고수하고 어디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볼링을 당연히 알아요? 볼링. 오늘날 볼링을 만든 볼링의 창시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볼링을 만들었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이게 청소년 사역이에요. 애들이 반응이 좋아요. 놀래요. 네, 좋아요. 예.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오늘날의 볼링을 만들었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도피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귀를 상징하는 핀들을 세워놓고
뭐를 굴려가지고 마귀를 떨어뜨렸어요. 넘어뜨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복음적인 경기가 볼링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볼링을 치러 가요. 농담이지만 어쨌든 볼링이 진짜 복음적인 경기예요. 사실 볼링은 1300, 400, 500년대 그 중세시대 때 종교의식이었거든요. 사제들이요, 독일 교회가 곤봉이나 이런 것들을 꽃갈콘 같은 거, 마른 거 이런 걸 딱 세워놓고 그 여러 펜을 세워놓고 공을 굴려서 종교의식으로 마귀를 퇴치하는, 사실은 여러분 공 굴려서 그거 한다고 마귀가 떠난 건 아니지만 그런 주술의식을 부어넣어서 그런 행동을 하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싹 던졌는데 빠라 하면서 떨어졌어요. 뭐라 그래요? 4글자. 쓰로 시작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유초동부 사역이에요. 아이들은 반응이 있어요. 어른들은 다 알지만 얘기 안 해요. 네가 대파인 거야. 이렇게 네가 나패. 자, 스트라이크라고 해야 돼요. 4글자. 자, 두 번째도 스트라이크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더블이라고 하죠. 세 번째로 굴렀는데 또 이게 나오면 터키, 그쵸? 아빠가 터키에서 태어났잖아요. 알죠? 자, 4번째가 나오면은, 그쵸? 오키도키? 베가. 그래서 뭐 포베가, 파이베가 막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하여 기본 비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있는 1번 킹을 목표로 삼아야 되죠. 1번을 치지 않았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킹핀이라고 부릅니다. 볼링 초보의 심리는 이렇죠. 10개의 핀 전체를 보고 공을 굴립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 잘 치시는 분들은 킹핀 한 점을 향해 어떻게 스핀 줘서 맞출까만 고민해요. 그것만 제대로 맞추면 나머지는 다 쓰러지니까요. 사실 볼링은 10개의 핀을 넘어뜨리는 게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한 핀을 정확히 맞추는 싸움이 바로 볼링이라는 게임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교묘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계략으로 승부를 하죠. 그런 사람을 이른바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기는 힘이 뭐냐? 더 많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수로 승부를 거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단수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솔로몬은 처음에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랐고 일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하는 단수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했어요. 그래서 강했어요. 하지만 말년에 그는 많은 외교의 수를 갖고 있었어요. 군사의 수도 갖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수를 쓰다가 결국 넘어지고 망했어요. 수가 많아지니 오히려 약해졌어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단수의 사람이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강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철저히 단수의 사람이죠.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여주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하지 않고 나 그거 하나만 보고 간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되게 사람들은요, 단호한 결심을 잘합니다. 결심을 잘해요. 하지만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결심을 사역의 마지막까지 끌고 갔어요. 말년에 그가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는 끝까지 한 길을 달려갔어요. 달려갈 길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인생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함은 인생을 강력하게 만들어요. 인도네시아, 아마존 이런 밀림에 가보면 벌목을 합니다. 나무를 다 쓰러뜨려요.
그럼 그 벌목한 나무를 가지고 가구나 여러 이거를 만들려고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밀림에서 도시로. 그냥 못 옮기니까 그 하류와 강물에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벌목되는 나무 그 기둥들이 이들이 툭툭툭 흘러가요. 근데 굽이치고 소용돌이 치다 보면 어느 한 곳에 나무가 뒤엉켜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이 뒤엉킨 이 어마어마한 나무 이것들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전체를 꼬이게 만들었던 한 나무를 뽑으면 알아서 그 뒤에 것들이 풀려져서 다시 흘러간다 그래요.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보는 눈, 그걸 능력이라고 세상에서 부르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 삶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다 뒤엉켜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답은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능력 아니건 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 단수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다른 수많은 수를 쓰이는 걸 내려놓고 수많은 수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절연히 거절하고 그 하나, 단수,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쓰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생의 말씀 하나를 붙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 하나 붙들었던 그거에 같이 마음을 합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말씀이 주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노웨어, 영적인 노웨어가 어딘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저 말씀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내용 뭐 다 아시죠? 천국을 비유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밭을 막 갈고 있었는데 턱! 뭐야 이거? 돌인가? 턱! 하다 보니 뭐예요? 파보니까 돌이 아니었죠. 보화가 그 안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뭐 한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돈 다 끌어와가지고 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밭에 묻혀있는 것도 내 거니까.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되는 걸까요? 옛날에 부자들이요, 금은 보화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장했어요. 이거 화폐로 동전과 이런 거 할 수 없었던 시절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실제 금은 보화를 자기가 그냥 집에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고에 두거나. 근데 평화로울 땐 상관이 없죠. 근데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이 금은 보화를 무거운 이 쇳덩이들을 금속을 들고 전쟁 피난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피난 가기 전날 밤중에 자기 밭 한 귀퉁이에 숨겨서 파서 이렇게 묻어놓고 피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거죠. 아무도 모르니 갔다 와서 저 나무 저 산 밑에 우리 집 있던 이 터에 어디에 몇 걸음 가면 여기가 그곳이야 라고 자기만 하는 표식을 해놓고 가요. 문제는 피난길을 가서 돌아오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럼 그게 어디 묻혀있는지 몰라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밭은 임의로 누군가에게 전쟁 보상금으로 나라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죽어버렸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다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소장농이 주인에게 밭을 1인 받아서 그 밭을 일구던 중 뭐가 걸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했던 소장농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 거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사는 거. 이게 천국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시간, 재정, 능력,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단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의 말씀이 거기 있고 예수가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을 이르기까지 우리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의미 있고 진짜 지혜로운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답도 알지 못해요. 다만
어디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엎드려야 이것이 해결될지를 알아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킹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무엇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내 인생을 승부를 걸고 어디에 다 올인해야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많고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복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단수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 시선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하여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겠습니다.